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 저랑 한 절씩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요. 여기도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쭉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편지를 쓸 때에는 그 교회에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들을 씁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네 가지의 기도를 보면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들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뿌리를 보면 본질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어떠한 현상의 문제들이 있게 되어져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언가 그걸 알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네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하옵소서라는 그 네 가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여러 신앙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이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밑줄 그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왜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육적 지혜가 있거나 육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이제 것들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듯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김종희 목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오면 설교를 잘 이렇게 100% 소화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린아이는 뭐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젖이란 건 뭐예요? 엄마가 소화해낸 양식.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면 엄마들이 목장 모임에 가면 목원들이 소화해낸 그 양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말씀들을 좀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소 교회 첫 번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인데 예배소의 배경을 보면 참 그 말이 예배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는 이런 교회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저희가 계속 성경을 좀 웬만하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과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도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날마다 두란노 학당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고 10절에 이태 동안 밑줄 그어주시고 예배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2년 6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가 2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친 교회들이 없습니다. 두란노 교회는 특별한 교회여서 바울 사도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제 성경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제 성경 47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네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여러분,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 밑줄 그어주시고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예배소 교회입니다. 오늘 2장 2절은 그 예배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이제 내버릴 수 없었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를 시험하여서 그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해낸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다고요. 여기 악한 자들이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은 이단들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단들을 분별해낸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악한 자들을 분별할 줄 알았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이제 말씀으로 분별해서 저들이 거짓말이라는 것들을 증명해낸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이렇듯이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자신 있었던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2년 6개월 동안 이제 직접 말씀을 배운 교회입니다. 또한 그 초대교회 때 그렇게 교리적으로 흔들릴 때 교리를 잘 잡아줬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고,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 등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에 대하여서 그 잘못된 교리라는 것들을 밝혀낸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가장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너희 이제 예배소 교회와 예배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소라는 배경에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들을 향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예배소 교회가 성경은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 내가 순종하여서 내 안에 경험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되어집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호세아서 4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근데 안 띄워주시면 해도 돼요. 네. 저기 찾는 분 찾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여러분 밑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12살 때 성인식 할 때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못 외워도 레위기는 다 외워요. 그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구약을 다 하고 저녁마다 토라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나는 우리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2절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흑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삶이 현장 가운데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는 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저주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애가 증거되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고 오직 그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을 가는 뿐인 그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하게 되어지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았던 순종이 내 삶 가운데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나 이스라엘 향하여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지식에 이제 여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거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흉기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면서 왜 그따위밖에 못 살아?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예배만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차에서.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 들었지, 왜 당신 그렇게 안 살아? 또 아내는 당신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서로 하면서 이게 예배가 끝나고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해요? 나를 수술해야지, 나를 수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요. 검이에요. 근데 그 검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 말씀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가 오해들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이나 가능하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 좀 풀어드리는 것이 제 설교 중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알고 있어요. 사단이 세뇌교육시켰던 것들이 마치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예배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0절. 예배소 3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은 더욱 넘치게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거에 위에 보시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번 이제 생명사에서 살펴봤던 것, 하나님은 줘야 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 내어줬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가면 먼저 깎아버리잖아요. 시장 가도 일단 깎아보잖아요. 몰래 일단 깎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아. 우리가 딜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깎아버리니까 이제 뭐 사업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먼저 깎을 거 생각하고 좀 높이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한단 말이에요. 인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더 풍성하게 주시는,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내게 안 주시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넘치도록 풍성해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심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죠.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주실 것이다. 밑줄 주시고 주실 것이니 어떻게 주시냐? 누르고, 두 번째 흔들어서, 세 번째 넘치도록, 네 번째 후하게, 다섯 번째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눌러, 되가 있는데 대에다 설그머니 이렇게 해서 한 대 주는 게 아니라 대에다 어떻게 누르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깎아버리게 넘쳐 주시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보너스 플러스 알파로 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후하게 안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리낌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 쟁투적으로, 너무나 막 투쟁적으로 하나님을 안 주려고 막 인색하고 우리가 막 뺏으려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걸 알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비석교회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제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그것을 너희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갈 때 제대로 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